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그 실천사항 3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우선 16절에는 뭐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써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 뜻에 맞게 살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3가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세상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삶이죠. 절제된 삶이죠.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빠져서 막 그 세상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자, 첫 번째 볼게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냐면은 자세히 주의하는 자. 어떻게 행할지. 그러니까 막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주의하는 거죠. 인생을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의 깊게 살피는 거죠. 신중하다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다라는 의미는 조심성 있는 거예요. 조심성. 우리가 왜 한국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조심하는 거죠. 조심한다는 건 자기 삶 속에서 순결함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살펴야 돼요. 그죠? 살펴야 돼요. 어떤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 거룩한 생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여기서는 조심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 대조를 하면 지혜 없는 자예요. 여기서 보니까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영적으로 나태한 자, 게으른 자,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에 빠지기 쉽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아이고 그 정도는 어때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뭐 거기 놀러 가는 거 뭐 어때? 젊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나이트 클럽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뭐 가서 한번 놀고 오지 뭐 한 번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한 번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악들은 생각 없이 그냥 자신의 어떤 정욕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죄에 빠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나태한 것인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조심성 있게 지혜롭게 정말 거기 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나의 영적인 도움이 되나? 이렇게 영분별을 하는 거를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는 신중하다, 자세하다, 주의하다 이런 거를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실천사항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세월을 아끼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요. 여기는 그냥 아껴라 이렇게만 나왔지만 아끼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아끼다라는 거는 시간을 사다. 문자적으로 뭔가 사다는 거를 아끼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왜 상인들이 이 당시에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적절한 시기에 샀다가 그걸 또 팔아요. 농작물도 그렇잖아요. 뭐 물가가 좀 사놨다가 좀
올랐을 때 판다든지 어떤 그 지혜가 있잖아요. 상인들은. 그런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는 말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산다라는 의미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기회.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기회거든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0년 이런 기회가 이걸 기회라 그래요. 시간을. 근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이거를 살 수 없어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데 그 달란트 속에는 뭐 재능, 은사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사실은 건강, 시간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많은 달란트를 줬다는 거는 건강함도 있는 거고 하나님 시간도 주신 거고 어떤 뭐 자기의 재능, 뭐 글을 쓴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했을 때는 우선 우리가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아끼다라는 말은 이 시대의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때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기회를 잘 악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이 악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악을 대항해서 선을 행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세월을 아껴라 이러면 그래 인생이 짧구나 노세 젊어서 노나 이렇게 인생이 너무 짧아 즐겁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나가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사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악에 대해서 선용해서 오히려 잘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왜?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해줄 때도 우리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 인생이 짧지. 짧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기회를 사는 거예요. 산다는 의미는 잘 활용한다는 의미예요. 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이 악하다 그랬으니까요. 악에 대해서 모든 기회를 이 악을 저항해서 사는 걸 말해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월을 아껴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항상 우리는 뒤에 오는 말을 생각해야 돼. 그래. 때가 악하니까 아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 상인들이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 때 그거를 이렇게 잘 최대한 지혜롭게 그걸 물건을 사고 판다. 기회를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인생에게 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구나. 그 인생의 4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람의 나이가 봄인 나이는 뭐 배우는 나이고 여름은 뭐 청춘 시대, 가을은 뭐 중년의 시대, 겨울은 노년 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악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구나. 거기에 맞게 선한 일을 해도 사실 인생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선한 일만 하고 살기에도 누가 말만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짧은데 굳이 미워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허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했을 때 이 아끼다는 말은 최대한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낭비되는 거죠. 상실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내가 30년의 기회를 줬고 80년의 기회를 줬는데 저걸 허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가시잖아요. 불러가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주의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인생을 낭비한다는 의미죠. 상실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지혜로운 삶,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을 했을 때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이게 딱 붙어있는 연결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님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신중하다라는 의미는 항상 주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사항은 뭐냐면 1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은 항상 주님의 생각을 못 미쳐요. 영적으로 너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인간의 생각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래 이게 내 생각이 맞나? 하나님 뭐를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잣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갈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카논 잣대라는 게 있죠. 자로 이렇게 재보면 몇 센치인지 알지만 눈으로 이렇게 대강하면 잘 모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 역시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게 바로 지혜롭게 잘 신중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세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저축하지 않다. 낭비하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게 방탕이에요. 부도덕한 사람, 정욕에 이끌려서. 근데 사실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당시에 술 취함은 이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음악의 신 뮤즈, 뭐 술신 바카스 이렇게 다 이게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카스 신은 술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카스 축제를 할 때 에베소 성도들은 뭐를 마시겠어요? 술을 마시죠. 왜? 술신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정욕적, 관능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그 성적으로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바카스 축제에 저렇게 그들의 신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이성을 잃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끔가다 그래 술은 먹어도 되는데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요? 한 잔을 먹다 보면 두 잔이 되고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막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이걸 자랑거리로 여겼대요. 왜? 바카스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니까.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주 그냥 제일 그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들의 행태를 보고 술 취함을 봤을 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단어는요. 현재 수동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제로 쓰였다는 건 뭐냐면 성령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영접할 때 성령이 한번 인침을 받거든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영접을 못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한번 이렇게 인침을 받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내 안에 성령이 상실되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현재 시제. 그리고 명령이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이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늘 주님으로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쭉쭉쭉 그 물을 빨아들이고 채워야 되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그냥 딱 성령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현재 시제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인침을 한 번이지만 여기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만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고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맞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술 취한다라는 건 뭐냐면 술에다가 자기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냥 술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에게 나를 맡겨서 성령의 그냥 인도함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술에 취한다는 건 술에 의지해서 그대로 행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의지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술 취한 자는 죄의 정욕으로 이성을 잃고 죄를 짓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절제와 거룩한 행실을.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결론적인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카스 주신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찬양해요? 바카스 주신을 찬양하면 술을 먹고 찬양하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에 다윗이 계속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지은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이 지음에 맞게.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자, 범사에 감사. 우리가 뭐 슬플 때는 막 낙심하고 기쁜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범사. 그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만족하고 비결이 있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그 거듭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은 세월을 아껴야 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또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되고 세상의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지음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20절처럼 주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유가 때가 악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기회를 사서 낭비하지 않고 때의 분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의 사람들이 아데미어 신, 바카스 신,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얻고 방탕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